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남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말씀으로 가장 긴급한 진단, 거듭남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생각하는 것은 저의 부족함과 저의 갈망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스스로도 조금 나사를 조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구나 하고 조금 풀어진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조금 조이셔서, 마음을 조금 조이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6장 23절을 본문으로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겪게 되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고, 그래서 그 분리된 영혼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그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죄의 삭스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사망이지만 그에 반해서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저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은 자인가? 두 가지를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되 정말 진실하게 믿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곧 영생의 선물을 얻은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유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저의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고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역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 영상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면 좋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서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 설교 영상인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잔잔한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설교 초반에 이거 보시다가 잠이 드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영상을 보시면 그 회중들을 가끔 비추어 주는데 좀 졸린 눈을 하고 계신 성도님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이런 영상 안 보여드립니다. 소화 못 하시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잘라버리는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찬찬히 잘 보시고 소화하시면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At least the shocking word for me is the first word of verse 22.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And I can't help but tie that word back to verse 13. Many are those who enter on the broad way through the wide gate. It's the same many. It's the religious but lost. It's the same many who go on the broad road that says heaven but goes to hell. It's the same many who, when they come to the end of the road, think they will be admitted to heaven, only to find that the entrance to heaven is from, as it were, the very portals of, the entrance to hell, rather, is from the very portals of heaven. What a shock that is, to think you're on the way to heaven, only to find out you are in hell. What lulls people into this deception? What does it? How can you get to that place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own deception, your own self-deception, even unaware of it? Well, let me suggest some things. There are some things that have contributed to this. And I would say, first of all, is a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the gospel, which, by the way, permeates, if not dominates, quote-unquote Christendom. A failure to understand the true terms of the gospel, the real definition of salvation and saving faith. We have such a weak and shallow and superficial and trivialized, emotionalized, psychologized approach to the gospel that most people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couldn't give you a meaningful explanation of the great doctrines of redemption. They don't know them. Nor are they expected to know them, because in many cases, the people who teach them don't know them either. And so people have a false understanding of their spiritual condition because they don't even understand what saving faith and what the saving gospel are. And you would think that someone like myself, who has spent a great portion of his lifetime trying to clarify the gospel and clarify what it means to genuinely repent and what it means to genuinely put your faith in Christ and what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really means, would be some kind of a hero to the Christian church.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I'm an anti-hero. I'm treading, as it were, on people's feelings. I'm invading the comfortable bed of their tolerances. I'm being divisive. But the truth always does that. Always does that. And the church is so ignorant about the gospel that when you preach the true gospel, you're very liable to be vilified for it by the church. I picked up another article today that was sent to me in a journal
I think about 15 pages long, attacking me for what I say it means to become a Christian, written by a man who is a Christian pastor. I tell you, to preach the true gospel in the Christian world today is to engage yourself in more warfare than to preach the true gospel in the world. So the first reason why people can be lulled into this deception is because they don't know the definition of the gospel. They can sit in a quote-unquote meeting somewhere that poses as a church and be taught by someone who poses as a Christian pastor and surrounded by people who pose as Christians and be made to feel good about whatever situation they're in. The second contributor to this is a false sense of assurance. A false sense of assurance. The idea is that if you feel good about God, and if you have some emotional attraction to God, which might be called love, and if you believe in Jesus and you want to connect to Jesus, and you want to sort of associate with Jesus and be a part of what Jesus is doing, and you want Jesus to kind of work with you and make you what you want to be, you're in. And this will be affirmed. You will be told, if you just pray this prayer, you're a Christian. You'll be certified. In some cases, if you come to an altar and pray this prayer, you're going to be doubly certified. In some cases, if you show some kind of faithfulness to the meetings that you go to, and they're all about Jesus, quote unquote, that's a certification. But mostly, if you feel good about Jesus and you want Him to fix your life and take your life, you'll be affirmed. You're okay. As long as you say you want Jesus in your life, and as long as you say you believe in Jesus, and as long as you pray to Jesus and ask Him to fix your life, say the right things, show the right emotional responses to the events that are done in the name of Jesus, you're okay. In fact, you'll be built up. You'll be affirmed regularly. God loves you, and He loves you unconditionally. And all He wants to do is fulfill every dream and desire you have in your life. And you're here, and you're showing your love for God, and that's putting you in the spot where you're going to be just blessed. And so, both the lack of definition in the gospel and this overwhelming desire to make everybody feel good and to assure them that they're okay with God if they just hang around the people who talk about Jesus lures people in and seduces them into the dream that they are right with God. And they're not. There's a third thing. A failure at self-examination. A failure at self-examination. When somebody says to me, I'm not sure I'm a Christian, what should be my immediate response? Oh, well, of course you are. Well, you're here. You're here. Have you ever prayed the prayer? Have you gone to the prayer room? What are you talking about? Of course you're a Christian. Look at you. You have a Bible. Hey, you have a MacArthur Study Bible. You have to be a Christian. What do you mean? But if anybody says to me, I'm not sure I'm a Christian, my immediate response is, the reason you may feel you're not a Christian is because you're not a Christian. It's much more important to demand an honest self-examination than it is to ride across somebody's doubts. If you doubt your salvation, there's a reason you doubt your salvation. It may not be a legitimate one, but it may be a legitimate one.
You may have every right reason to doubt that you're on the way to heaven. You may have every right reason to doubt that you're a believer. And until I can see a pattern in your life and make a good guess that this is unnecessary doubt and that you're succumbing to temptation not to trust God who has saved you, and even then I can't be certain. I'm going to question the fact that if you doubt, maybe you have reason to doubt. But that's not popular. In fact, the words that I'm saying right now to you are words that would be rejected soundly in many, many quote-unquote Christian churches. What? You are calling into question people's salvation? Who do you think you are? Well, I'm only endeavoring to make certain that the words of Jesus in Matthew 7 are brought to bear upon this generation. That people are living under a massive illusion about their relationship to God, and there are many, many in that category. This is not my message. This is the message.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시는 분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네. 방금 설교했던 분은 존 메가더, 이건 다음 겁니다. 존 메가더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목회자입니다. 마태복음의 7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말로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몰라요.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울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이와 같은 말만 할 뿐이지 성경에 정작 기록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데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 몸의 병을 앓게 된다고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증상만 가지고 이 몸에 나타난, 그리고 내가 가지게 된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죠. 증상만 알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지요?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 증상을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될 때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단은 오히려 내 몸을 더 망치고 아프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진짜 중요하죠. 아까 설교 영상에서 나왔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이 말한다는 것은 최소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반응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처럼 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총망받는. 그래서 왕실에 속한 의료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셔서 이제 의사에서 목회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설교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을 목사로서 쓰신 적이 있는데, 이제 영혼의 의사입니다. 목사가 되었죠. 영혼의 의사로서 자신이 어떻게 영혼들을 진단하는지에 대한 글을 제가 가져왔어요.
아까 그 글인데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의사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지금 내가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곧바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는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 말처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비유해 보자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정말 경건한 사람,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도 랍비예요. 자기도 지도자예요. 자기도 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며 호감을 표시하는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그와 같은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바로 말씀을 하시냐면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 대답이 좀 이상하시네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역시 그에 맞추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대화의 전개 과정인 것 같은데 갑자기 맥락과 상관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말, 즉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냥 뜬금없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갈망이 니고데모에게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 이 예수에게 내가 그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도 랍비면서 말씀을 배우러 왔어요. 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어요.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와 같은 겸손과 갈망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냥 다이렉트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요한 진리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거듭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건전한 신앙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선생이라고 해도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이 니고데모에게 바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차례에 걸쳐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거듭나다라는 뜻이 무엇이지요? 3가지 의미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거듭나다라는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여기서 말하는 위는 하늘이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다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사람을 조금 이렇게 성격을 고쳐서 조금 변화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마음을 조금 바꾸거나 내가 이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결단하는 것이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정말 말 그대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건축을 예로 들면 모든 건물을, 구조물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다시 건물을, 구조물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였든 우리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쌓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며 섬겼든, 내가 선교를 하고 무슨 전도를 감당했든 내 영혼이 거듭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 시작입니다. 시작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천국과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든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진리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하는가? 소위 모태신앙인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태신앙인들 정확한 진단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그것은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지요? 아멘 하세요.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러한 면에서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는 존경받는 랍비였고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말하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중 하나이지만 경건의 최고봉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진단하실 때 그는 단순히 거듭나야 할 가련한 한 영혼에 불과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직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도 모태 신앙인이거든요. 비유하면 경건한 랍비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그 삶의 모든 시간, 많은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깊이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부족하다고는 생각했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저 세리들과 같이, 저 청년들과 같이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들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 거듭나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용서함을 받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역.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거듭난 성도는 이러한 간절한 회개와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간구의 과정을 통과하게 돼요. 이것은 누구든지 통과해야 할 영역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 저도 그러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탈 같은 것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있다면 2살 터울 나는 남동생과 좀 싸웠던 것,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전도사님으로부터 또 선생님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해가 안 가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내가 동생이랑 싸운 것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 영혼 가운데 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진리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단순히 동생과 싸운 죄 때문에 그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까지 10대였는데 그 10대 시절까지 제가 선하게 행동했던 그 모든 행동들 그 뒤에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살아 숨쉬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제가 겉으로 했던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 모범적인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정말 선한 존재여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칭찬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갈망, 욕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완전히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큰 문제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이랑 싸운 것 뿐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인 그 자기중심성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그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평안,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향형인데 그런데 그때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찬양을 할 때 막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막 찬양했다니까요. 막 하면서 평생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막 그와 같은 단순히 감정적인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와 같은 회개의 감정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니까 차오르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뛰어나 찬양했습니다. 주의적으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했을 때 주위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믿어야지 해서 막 억지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이 기쁨이자 평안이자 정말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마음껏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첫 진정한 그 예배가 그때가 아닐까. 물론 어렸을 때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었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바로 그때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존재가 다시 태어나게 된 때였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뭐랄까요, 극적인 혹은 감정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마다 그 경험과 그 경험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어요. 하나님 앞에 저 이런 죄 지어서 죄송합니다 일일이 그렇게 회개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하는 매일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존재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 시간,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1000시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금식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내게 부여되고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격하게 되는 거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려 하는데요. 1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유대인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때 당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최초로 고넬료이죠. 그와 가족들이 그 함께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소위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유대인의 교회 지도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 그 개와 같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어 절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하찮은 자들, 그 불결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영생의 선물을 얻나 도저히 못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이들이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도 거듭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정말 선교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얻게 되면서 고백한 것이 11장 18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지요? 생명 얻는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표현을 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에 대한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회개라는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없이는 나의 거듭남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듭남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오늘 미워했어요, 오늘 질투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음란했어요, 그와 같은 하나씩 회개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 내 존재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깨닫고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과해야지만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도 정확히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까 그 목사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거죠.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과 관련해서 현 시대의 가장 저명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미혹하는 대중적인 무신론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토론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변증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결국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여정을 말하는 그와 같은 영상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변증하면서 그 마지막 한 토막을 자신이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상을 천천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close with just a personal remark.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of my talk this evening that there are really two avenues to a knowledge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re's the historical avenue that we talked about tonight. But then there's also that personal existential avenue that the Easter hymn writer talks about when he says, I know he lives because he lives within my heart. And I believe that both of these are equally valid ways to a knowledge of Jesus' resurrection. If I may speak existentially and personally, I myself wasn't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But when I became a teenager, I began to ask what I call the big questions in life. Who am I? Why am I here? Where am I going? And I felt very keenly what I later discovered in French existentialist writers to be the meaninglessness of life that terminated in my death and ultimately the death of humankind and the heat death of the universe. I felt deeply the darkness and despair of the absurdity of a life that was doomed to end in the grave. At the same time, I also was embittered by another factor that I later discovered in existential authors, the inauthenticity of human existence and relations. As I struggled with my existential questions, I began to attend a large local church in our community looking for answers. But what I found there, instead of answers, was just a social country club where the dues were $1 a week in the offering plate. And the other high school students who pretended to be such good Christians on Sunday lived for the real God the rest of the week, which was popularity. And they would do anything in order to serve that God. And this deeply troubled me because I thought, here I am so spiritually empty inside, and yet externally at least I'm leading a more moral life than they are. And they claim to be Christians. They're all just a bunch of hypocrites. They're all phonies, pretending to be something they're not. And soon this attitude began to spread toward other people. Everyone, I said, is really inauthentic. Everyone is holding up a plastic mask to the world, while the real person is cowering down inside, afraid to come out and be real. And so I hated them for their inauthenticity and phoniness. And I threw myself into my studies and shunned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I don't need them. I said, I hate them. I want nothing to do with them. I was on my way, frankly, toward becoming a very alienated young man. And yet at the same time, in moments of honesty and introspection, when I looked into my own heart, I sensed deeply a desire to be loved and to love others. And I realized at that moment that I was just as much a phony as they were. Because here I was putting on this brave face that I don't need people and I don't want people. And yet deep down inside I knew that I really did. And I realized that I too was inauthentic. I was a hypocrite. And so that hatred turned in on myself for my own phoniness and hypocrisy. And I don't know if you understand what this is like, but this kind of inner anger just eats away at your insides day after day, making every day miserable, another day to get through. And I remember I walked into my high school German class one day, and I sat down behind a girl who was one of these types that was always so happy that it just made you sick. And I tapped her on the shoulder, and she turned around, and I said to her, Sandy, what are you always so happy about anyway? And she said, well, Bill, it's because I know Jesus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And I said, well, I go to church. And she said, that's not enough, Bill. You've got to have him really living in your heart. And I said, well, what would he want to do a thing like that for? And she said, because he loves you, Bill. And that just hit me like a ton of bricks. Here I was so filled with anger and hatred inside. And she said there was someone who really loved me. And who was it but the God of the universe?
And that thought just staggered me. To think that the God of the universe could love me, Bill Craig, that worm down there on that speck of dust called the planet Earth. I just couldn't take it in. Well, I went home that night and I found a New Testament that had been given to me by the Gideons when they came to our grade school in the 5th grade. I'd never cracked it before, but now I opened it and began to read it. And as I read the Gospels, I was absolutely captivated by the person of Jesus of Nazareth. There was a wisdom about this man's teaching that I had never encountered before. And especially, there was an authenticity about this man's life that wasn't characteristic of those people who claimed to be his followers in that local church I was going to. And I realized then I could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And as I read the New Testament, I saw why God seemed so unreal to me. The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was that my own wrongdoing, the things that I had done and said and thought that were wrong, had spiritually separated me from God, so that I was, the relationship that I had been created to have with God was ruptured. And it was no wonder that God seemed so unreal to me. But the good news of the New Testament was that God had sent his Son, Jesus, into the world to pay the penalty for my sin, so that by him, my relationship with God could be restored and I could come to know God in the way that I was created to. Well, to make a long story short, after about 6 months of the most intense soul searching that I've ever been through in my entire life, I finally just came to the end of my rope and I cried out to God. And as I did so, I felt this tremendous infusion of joy, like a balloon being blown up until it was ready to burst. And I remember I rushed outside. It was a warm Midwestern summer's evening. And as I looked up at the stars, I could see the Milky Way from the horizon to horizon. And as I looked at the stars, I thought, oh, God, I've come to know God. And that moment changed my entire life. Because you see, I had thought enough about this during those 6 months to realize that if this message were really the truth, if it were really the truth, I could do nothing less than devote my entire life to sharing this message among mankind. And so that's basically why I'm here at Yale this evening, because I love to share the truth of this message of Jesus with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bout the same age that I was when my life was turned upside down. So, if you were to ask me why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 would point not only to the objective, historical evidence for this event, but I would also point to the inner, personal, existential experience of a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Lord himself. And this is a reality which I believe, if you have never found it, you can experience as well. And so if you have never done so, I would just encourage you to do what I did that evening. Go home, pick up a New Testament, and begin to read it and ask yourself, could this really be the truth? Could there really be a God who loves me and who has sent his Son to die for me and to be raised from the dead for eternal life and vindication of his claims? I believe that it could change your life in the same way that it changed mine. Thank you.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오늘 설교의 맥락과 거의 비슷하고 일치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진단이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나는 정말 거듭남을 경험했는가? 나는 정말 생명 얻는 회개를 통과했는가? 아까 첫 번째 영상에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때까지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며 구원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름에 청소년 하루 참여하고 청년들 2박 3일 또 갑니다. 왜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기 위함이죠. 그 일 때문에 우리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 은혜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의 면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탁월함이 우리의 거듭남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양심적인 분들인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정직하신 분들이고 양심에 의해서 바른 분들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탁월함도 그가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명확해야 해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회개를 하여 좁은 문을 통과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거듭남의 그 값진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러한 말씀 들으실 때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이와 같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눌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갈망의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갈망의 마음을 가지게 하세요. 물론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내가 정말 생명 없는 회개를 통과했을까?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눌림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탄의 계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을 갈망의 마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갈망의 마음으로 이끄실 때에 그 이끄심에 반응하여서 계속해서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삶의 초점을 맞추세요.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 그렇게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자격 다 소용이 없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한 것, 뭐 한 것, 뭐 기획위원, 뭐 속장 다 소용이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하죠? 삶의 초점을 정말 맞추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맞추셔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가스펠교회로 부르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냥 여기서 그냥 80년, 90년 사시다가 그냥 행복하게 사시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의 목표이신가요?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마시고 오늘 놀러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양심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분명히 말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진단이 나왔을 때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떠한 마음 가졌죠? 두 가지 마음 가졌다고 했죠. 겸손한 마음이요.
자기도 선생인데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온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망의 마음이에요. 갈망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갈망의 마음. 겸손과 갈망의 마음으로 반응하셔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거듭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영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먼저 생각하시고 가족의 영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각했습니다.